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언제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 우리 52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미 야이로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왔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오는 길에 웬 혈류증 환자였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딸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상집이 되어버린 그곳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순화된 표현입니다. 어찌 비웃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초상집에 와서 이 비극적인 죽음 앞에 이런 실없는 말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살았다, 죽었다, 이건 느낌으로도 압니다. 이거를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고 있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황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말을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첨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 말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 작은 여자아이를 뜻하는 말이고 이건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외침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행동은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게으르든 귀찮든 하기 싫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끝났다라고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용없다라고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만이 움직입니다. 뭔가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실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만질 수 없습니다. 안 만집니다. 그러나 살았다 믿으면 이건 다릅니다. 끝났다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끝까지 그걸 해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선포와 그 잡은 손에 이끌려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또 물리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상식 위에 계시며 또 우주 질서 위에 계심을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두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요 말은 약간 좀 익숙합니다. 주로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실 때 그 이유와 의미, 그분의 마음과 생각보다는 자기가 지금 놀란 것, 자기가 받은 그 충격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눈앞에 펼쳐진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때문에 뭐 광신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뭐 영웅주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단들의 또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적을 베푸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라고 자주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 목적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 이렇게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 즉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일어났으니까 먹을 거를 주라는 말씀은 굉장히 당연하고 또 이건 단순합니다. 아마도 아프거나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먹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면 한 가지 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포와 고백은 행동이 따라야 하듯이 우리의 복음은 굶주린 자의 필요와 또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으로까지 그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있고 또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또 어느 쓰러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